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누구에 대하여 하신 말씀인가?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당신이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 이전에 기록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나를 구해주시는 분, 히브리 말은 메시아라고 하죠. 예수님은 나를 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당신이 교회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 예수님은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주 관심이 많으세요. 이 교회에 대해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는 지옥을 가리킵니다. 어둠의 세력입니다. 죽음의 세력입니다. 파괴의 세력입니다. 지옥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하여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깨뜨리지 못한다, 무너뜨리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권세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질문, 도대체 어떤 권세를 교회에게 주었길래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을까? 이어지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 열쇠가 무엇입니까? 열고 닫는 것이죠. 또 매고 푸는 것 있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땅, 하늘, 땅, 하늘 두 번이나 반복해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땅에서 끈을 매듯이 딱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사건이 있을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사건이 있을 것이다. 땅에서의 너의 행동과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행동이 연결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늘의 사건과 땅의 사건이 연결되는 사건이 있을 거라면 누구에게? 교회에게, 누구에게? 당신에게, 누구에게?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열고 닫는 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18장이에요. 방금 전에 마태복음 16장 읽었습니다. 이제 18장을 읽도록 하겠는데 18장 읽기 전에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천국 열쇠이다. 기도는 천국 열쇠이다.
우리 18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우리 함께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방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6의 19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18장 18절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바로 이어지는 18장 19절 20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9절 20절 함께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잘 보십시오.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19절 앞부분에 있는 다시 말하노니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노니. 언제 쓰는 겁니까?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다른 말을 할 때 내가 다시 말한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18절 말씀을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걸 내가 다시 말하노니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땅에서 매고 푸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듣고 이루어 주시리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요.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이 연결이 돼요.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과 천국의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문 가운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가? 기도할 때에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울며 살아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있는 곳 가운데 임하게 된다. 엄청난 권세, 이 천국 열쇠를 당신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성도를 참 많이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즉 교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라는 거죠. 천국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그거 아십니까? 땅에서의 모든 사건은 하늘의 결정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늘 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결정대로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결정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기로 하시면 닫히는 거예요. 열기로 하면 열려지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결정을 움직이는 우리에게 주신 열쇠가 무엇인가? 바로 그 기도라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에서, 이걸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것은 기도 가운데 연결된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은 기도 가운데 연결된다. 하늘을 움직이는 땅의 권세가 기도요, 하늘의 결정을 알고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특권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뚫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슬픔의 이 땅 가운데 기쁨에 임하는 거고, 낭망의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임하는 거고, 그 기도 가운데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미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주님께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열고 권세를 가지고 사는 모습이 어디 기록되어 있는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은 보통 성령 행전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기도 해요.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1장 1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무엇했는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다음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기도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 읽어보면 교회가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사도행 12장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이때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 1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는 마리아의 집에서 했는데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베드로에게 갇힌 감옥에서 일어나요. 베드로가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줘야 되겠다 결정하시니까 사건은 저 감옥 속에 일어나는데 어떤 일어났는가? 베드로가 차고 있던 이 수갑이 저절로 풀려졌습니다. 감옥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저절로 열린 게 아니라 기도로 열린 거죠. 베드로가 문을 나왔어요. 어디로 갔는가?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무엇을 발견했는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그냥 풀려난 줄 알았는데, 그냥 열렸는지 알았는데 성도들이 기도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감옥문이 열렸고 자신이 이렇게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을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을 겁니다. 아, 기도가 열쇠구나.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아, 내 어머니가 기도했었구나. 아, 우리 아버지가 기도한 거구나. 아, 내 친구가 나를 위해 기도했구나. 나는 뭐 내가 대단해서 이런 알았는데 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구나. 기도가 열쇠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이 순간이 참 행복한 순간이죠.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근데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쳤거든요. 돈을 벌었죠. 근데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칠 수 없고, 그리고 돈을 못 보게 되니까 누가 화가 났는가? 그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들을 만큼 기도했습니다. 이에 그랬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했더니, 찬양했더니 열리고 풀려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감옥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찬양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일이 났어요?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감옥의 문만 열렸습니까?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누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간수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또 누가 믿게 되었어요?
사도행 16장에 보면 간수의 가족들과 일하는 사람이 믿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입니다. 처음 신자들이에요. 위기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위기가 문이 열리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교회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 한복판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어요. 감옥 가운데, 감옥에 있으면서 한밤중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어요. 이곳에 교회를 세우리라.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이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그 특권처럼 주신 천국 열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언제가 당황스러웠냐면 열쇠를 잃어버리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아파트 한 32층에 사는데 그날 하필이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32층 걸어서 쫙 내려왔는데 자동차 시동을 걸렸는데 열쇠를 놓고 온 거예요. 엄청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없고 뭐 그냥 버스 타고 하겠죠. 지하철 타고 하겠죠. 제가 2년 전에 한국에 왔는데 그 합정동 집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비밀번호를 잊어먹은 거예요. 하나가 생각나, 하나가 생각이 안 나요. 참 신기하게 비밀번호는 다 맞아도 하나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도저히 열 수 없는 거예요. 지갑도 그 집안에 있고, 처음 와서 휴대폰은 만들지 못해서 휴대폰도 없고, 돈도 없고, 돈도 10원도 없고,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게. 들어갈 수는 없고, 참 야속해. 문이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뭘 하나 잘못 눌러 빼먹고, 그 근처에 유료 주차장에 가서 아저씨 저 전화 한 통화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외우고 있는 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분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서 그분이 와서 신촌 쪽에 와서 모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 비밀번호를 다시 알아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더 당황스러운 것은요, 다른 열쇠를 가지고 막 열려고 할 때, 다른 열쇠를 가지고 열려고 하면서 왜 안 열리냐고, 이게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더 황당한 건요, 가장 황당한 게 뭐냐 하면 자기에게 열쇠가 있는데 이 열쇠는 아닐 거야 하고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열쇠는 아닐 거야,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열쇠만은 아닐 거야 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을 때 바보죠.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크리스찬들을 보면 꼭 이렇게 살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건 기도다. 근데 그거 사용을 안 해요. 그냥 실력 갖다 열려고 하다가 안 열려요. 경험 가지고 열려다가 안 열려요. 사람 동원해서 열려고 하는데 안 열려요. 끝까지 이를 악물고 기도라는 열쇠는 사용을 안 해요. 맨 마지막에 기도나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덜컥 열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문을 열고 닫으시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움직이기 시작하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움직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요 조직도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결정하고 이 땅에 맺힌 것이 풀려지고 열린 것이 닫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우리의 행동, 기도.
여러분, 기도로 열리는 겁니다. 경험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당신에게 주셨어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엎드릴 때 열립니다. 간구할 때 열립니다. 여러분, 꽉 막혀버린 것 같은 인생의 문 앞에서 오늘 좀 절망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당신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다른 것으로 인생의 문을 열려고 하다가 낭패를 보고 지치신 분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열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길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예,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 읽어보면 홍해 한복판에 길을 내셨어요. 요단강 한복판에도 길을 내셨어요. 앞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을 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을 내셨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길을 내셔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만 계산하십니까? 하나님은 계산 더 잘하세요.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내리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는가? 무릎 꿇을 때까지, 기도할 때까지, 부르짖을 때까지. 다른 열쇠를 사용해서 경험이나 실력이나 사람 동원하고 내 능력을 가지고 열려고 하지 않고 엎드릴 때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요. 기도는 언제까지 합니까?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걱정한다고 일이 풀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 시작하십시오. 기도할 것과 기도해서는 안 될 것을 구분하느라고 너무 시간 많이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물쭈물하거나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이 기도는 계속해야 되겠구나, 이 기도는 여기서 멈춰야 되겠구나, 이게 정리가 됩니다. 처음에는 시시하게 보이는 기도 제목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거창한 기도 제목 같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거요, 해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냥 시작하면 희미하게 보이던 기도인데 계속해서 이것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진다.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거창한 것 같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 욕심이고 야망이었다. 그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응답될 만한 것과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당신이 구분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불가능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다 가능한 일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창세기 18장 14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일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큰 일도 없습니다. 내게 작은 일, 큰 일이지 하나님께는 다 똑같은 일이에요. 그 열쇠를 주셨어요. 생각하면 문제가 크게 보여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이 영성이에요. 언제 시험에 드는가? 하나님보다 문제가 크게 보일 때 시험에 들어요. 언제 은혜가 오는가?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은혜가 옵니다. 생각하면
자꾸만 상황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각하면 내가 움직여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생각하면 닫힌 문이 자꾸 보여요. 그러나 기도하면 열린 문이 보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문을 다 닫지 않아요. 절대 다 닫지 않아요. 어딘간 열어놓았습니다. 근데 생각하면 자꾸 닫힌 문만 보여요. 하나님 야속해요. 이 사람도 닫아놨고 이 문도 닫아놨고 이 길도 닫아놨고 하나님께 서운해요. 근데 기도하면 열린 문이 보여요. 어딘가 열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어딘가 열어놓은 길이 있어요. 어딘가 열어놓은 당신의 일이 있어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새로운 일이 생기고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랑해서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망가뜨리려고 닫았겠어요? 아니에요. 닫았지 않아요. 이쪽을 닫을 때는 이쪽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너 여기 가지 말고 이 길로 가라. 근데 이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보여요. 자꾸 닫힌 문만 보여요. 왜? 그 길로 가고 싶었으니까. 왜 내 길을 막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기도하면 열린 문이 보여요. 그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원하는 길로 다 갔으면 벌써 망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막으시고 그래도 이 길로 가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살아있고 주 앞에 엎드리고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도 길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요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땅에 살면서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열쇠를 주셨는데 그게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슴에 임하는 거예요. 슬픔과 낭만과 절망과 한숨 쌓여 있을 때에, 내 모든 시험으로 쓰러질 때에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경험을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생각으로 이 경험 옵니까? 상담으로 옵니까? 지식으로 옵니까? 안 돼요. 사람이요, 자기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엎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꽃이 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에 그 길을 어떻게 열고 나가겠어요? 어떻게 꽉 막혀버린 상대방의 마음을 열겠습니까? 어떻게 꽉 막혀버린 같은 인생의 문을 열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울 터인데 그 교회에게 열고 닫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인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천국 열쇠, 기도, 녹슬게 어디다 숨겨놓지 말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무시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가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경험과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유일한 권세예요. 특권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아무에게나 주지 않고, 아무에게나 주지 않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그리고 주님 따라가는 제자가 된 자에게 주신 엄청난 권세예요. 기도로 견고한 진도 깨뜨립니다. 기도로 악한 영의 권세도 물리칩니다. 기도로 낭만과 절망과 슬픔과 패배감과 어둠과 모든 권세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주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들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결정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하늘의 결정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늘의 결정을 바꾸는 우리의 한 가지, 그건 기도예요. 주님께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오늘 당신이 이 종려세로 기도할 때에 당신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막혔던 부분들, 묶였던 부분들,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의 길 저를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좌정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